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 영 흥미를 못 붙이는 것 같고 또 학원도 자주 빠지고. 그래서 내 아들이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인터넷 그 유료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니.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인터넷 게임 중독 아닙니까? 이제 걱정이 아주 막 땅이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죠.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은성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주 사용하는 드럼 스틱을 가지고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야단도 치고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손을 싹싹 빌고 다짐도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인터넷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 야, 우리 새벽기도 1,000번째 한번 해보자. 첫날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네들은 깨워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둘이 있는데 두 아이에게 아주 단단히 약속하고 정말 서로 하는가 지켜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아침에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한 차례씩 드렸고, 그때마다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아버지가 가정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아들에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5분이 멀다 하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에서 점점 이렇게 엉덩이 붙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새벽 기도 또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졸려요. 밤에 인터넷 뭐 할 시간 없어요. 게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되어 가더라 하는 거고, 또 인터넷보다 이 가족 간의 사랑, 대화, 이걸 통해서 어떤 따뜻함을 느끼면서 인터넷보다 이게 더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아이들이 점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큰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둔한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힘써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힘써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부모가 속이 타죠. 속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탈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겠지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 살려내야 되겠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막 타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사람 들으라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 들으라고 그냥 기도하는 태만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타는 가슴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터넷 중독은 물론이고 그 가정의 화목을 보장해 주시고 그 가정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이 놀랍게 나타난 사건들을 성경에 추적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군대를 피해서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주랭랑을 치고 피해 가는 거예요. 이제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 사병 군대를 500명이나 양성한
자기 형 에서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시지 않는 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꽉 붙잡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가 남편의 첫 분인나가 먼저 아기를 낳고 자기를 무시합니다. 서름도 이런 서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본처인데 이 첩이 말이야 아이 좀 낳았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열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분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낮술에 취했나? 막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놓은 한나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된 사무엘을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가장 귀한 인물이 되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간절히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준비하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셨다. 이 놀라운 일이 결국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조금 살만하면요.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먹을만 하고요. 먹을 게 좀 있고 통장에 잔고가 좀 있고 아이들이 그냥 자기 역할 구실 잘 하면서 자라주고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과거에 드리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이제 주신 것도 족한데 뭐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8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수업 마치고 주말에 뭐 이럴 때요. 공휴일 날 우리 저 삼각산 기도원 가자.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밤에 올라가 보면 벌써 여러 사람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소리 나요. 그리고 그때 해도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 성령의 불 받는다.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랑 성령의 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뽑힐 만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린 거 나무 하나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권능 달라고, 성령의 은사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그런 일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목회할 힘 주세요. 성령의 권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역대하 16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나를 향하는가,
그거 바라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면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한다 하는 의미예요. 또 힘써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깨어 기도한다 하는 것이 뭔가? 깨어 힘써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한다 하는 것이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뒤 사방 다 막히고요. 이렇게 꽁꽁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그냥 곱배기로 올 때가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가 안 돼요. 꽉 막혀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할 수 없다, 기도도 안 된다, 이런 호소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어디 갈 길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했나 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붙드셔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웠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어 기도함으로 이렇게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분명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 때 몽창 한꺼번에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모든 문제를 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제자반 다 암송했죠. 안 나와도 되죠. 시작. 아무것도 띄워줘요. 그래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해, 간구해. 구할 거 있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방탕과 잡생각 많이 나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할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는 잡음이 많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 염려 근심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 방탕하게 돼, 술 취하게 돼, 염려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 둔하게 그렇게 둔해지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깨어 기도하라 이게 같이 나와요.
자주 같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깨어 있어라.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에 빠져도 기도가 안 됩니다. 요새는 뭐 취미생활 지나치게 해서요. 취미가 중독이 되신 분도 있어요. 네. 이거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새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데 이거 경쟁이 심해지면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110km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오후 예배 지금 나와 계세요.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볼 겁니다. 분명히 졸지 마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건 좋은데 또 이제 레저나 오락이나 이런 것이 이제 중독성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지만 바둑에 빠져가지고요. 이 바둑도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흰머리는 하얀 돌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이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새벽 2시까지 바둑 두다가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배는 설교는 하셨는데 본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다리 이렇게 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다리는 일본 말이에요. 우리 말로 뭐 단수라고 하나요 요새? 네, 뭐 적중됐다, 잘 맞는다 그런 뜻 같은데 아다리 이게 속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TV 연속극에 너무 빠져 있으면 장면과 대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처제가 사극을 대장금 이런 거 사극을 비디오 테이프에다 녹화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뭐 한국계 볼 게 없으니까 그 비디오 꽂아놓으면 아이들이 그 사극을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극에 나오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사극에 빠진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된 거죠. 새벽 기도 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고 안 나오고 담 쌓고 부동산 투기 몰입한 복부인 권사님 여전도에 헌신 예배 사회 보시다가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 부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빵 터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늘 하는 말이 이거 몇 동에 있어요? 매물이 몇 동에 있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찬송가도 동자가 붙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에 빠져서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고 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설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동행하는 대상이 세상인데 당연히 그게 내 몸에 배고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묻어와요. 담배 피는 사람이요. 저같이 흡연 안 하는 사람은 지나가 보면 금방 알아요. 건강 해칩니다. 끊으세요. 담배 피면 금방 옆에 냄새 나요. 근데 왜 그러죠? 몸에 배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 속에도 배고 옷에도 배고 냄새가 배게 돼 있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도요. 기도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 드리시는 주님 가까이에서 피곤해서 잡니다. 야, 내가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게 됐다. 날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라. 너희들도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위기감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작자들이 말이야 기도는 안 하고 쿨쿨 잡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체면이라도 차리라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네들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보면 새벽기도 좀 나오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요. 그런 변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고기반 물반도 아니고 기도반 조름반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서도 기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졸음 올 때는요 특히 새벽에 여러분 묵상 기도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막 졸음이 올 때는 일어나서 그럼 걸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졸고 있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도 좀 크게 섞어가면서 찬양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기도의 시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졸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리를 둔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말씀하시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져서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힘써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고 기도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또박또박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로 우리 자녀들도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와 귀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정성을 다해 구하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부와 귀를 받았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그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힘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가끔 원로 목사님이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하고 은퇴하셔서 후임 목사님이 가서 바로 성전 짓고 봉헌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종종 봤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임기 마치고 떠나는 분이 정성 다해 준비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지을 거 하나님 허락도 안 하셨는데 재료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준비해서 드렸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내가 앞장서야만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러고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늘 내일 없이 우리가 함께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도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왕은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숫소로 분향을 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정성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셔서 감동하신 게 아니고 그 정성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 위에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솔로몬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에 가보면 학개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황폐해졌는데도 그거 관심 두지 않았어요. 자기들 집은 멋지게 지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가는데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전 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19절인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제쳐놓고 내일만 관심을 갖고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뽐내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관심 안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복을 주시고 하늘 창고문을 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백성들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학개서 2장 8절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천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원되게 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사람들은 물질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보시면 그래, 네가 세상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검증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의 여러 교회에서 오셨는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실 거요. 다 원하는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어요. 내가 목양하는 곳에서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목사를 더 기쁘게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올해는 연초부터요 제가 신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얘기할 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꼭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유난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올해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막 애타게 열정을 쏟아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성도의 일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그냥 그동안의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도가 잘 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교회 가시면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질 때 잘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누리는 귀한 전북지방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 아유 그냥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밥 한 끼 살 줄 몰라요. 얻어먹는 데는 열심히 나오는데 한 번 안 사요. 여기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저기 있어요. 저기. 그런데 인색하면요 오래 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장애가 돼요. 좋은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도 나와요. 선물을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주면 그 사람들이 또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 이것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목사님이 좋은 분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시는 비결인가 봅니다. 누가 이렇게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는 걸 부러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에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인색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주의 일이라면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한다는 것,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안 돼, 이건 네 구하는 대로 줄 수 없어, 그렇게 하실지라도, no라는 응답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아프리카의 윤홀로 선교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 응답받은 비결, 그걸 얘기하는데, 뮬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대답이 단 하나예요. 뭐라 그랬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당연히 기도 응답 받지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의 표징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종 게하시에게 보냅니다. 야, 가봐라. 구름이 오는가? 가봐라.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예, 선생님,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제 됐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3번,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고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려야 돼요.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쳐 포기한 곳 있으면 붙드세요.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이 뭐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사.
이렇게 아예 이 장의 기록 목적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억울한 당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늘 찾아가서 들어주세요. 억울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모임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겠어요. 그 책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선데이 아델라자라는 흑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목사님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예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사역을 잘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무료 급식을 매일같이 2,000명 무료 급식을 하고 에이즈 예방 치료, 알코올 마약 중독 재활활동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패한 정권에 대항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그런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오렌지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를 이제 건강한 나라로 개혁하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 KFC에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KFC 내 높은 건물 옥상에서 도시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듣고 또 홍콩에서 목회하시는 엘림교회 목회하시는 이제 몇 번 만나고 교제했던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인들과 함께 홍콩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홍콩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가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정읍 씨가 내려다 보이는 데가 높은 데가 요 가까이에는 시내가 보이는 데가 저쪽 산 쪽이에요. 정읍사공원 쪽에. 물론 이쪽으로 가도 보이지만 저 정읍사공원이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이쪽 교회를 향해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5층에 올라가면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탁구대 있고 역기 있고 샌드백 있고 그래요. 지금은 좀 덥지만 저녁마다 올라가 가지고 사방이 창문으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방을 쳐다보면서 동서남북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구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현대로 이사 오시든 다 보면서 기도해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보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손이 닿지는 않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구호활동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교회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 이제 우리 정읍 월드비전이나 사단법인 글로벌비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회를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런 일들에 함께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절기와 교회 행사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릴레이 기도하고 아래 기도실에서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 1010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선포하여서 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 기도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간절히 또 깨어서 정성껏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터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요. 이 도시도 변화될 것입니다. 깨어서 힘써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체험하시고, 날이 좀 더워졌지만 새벽에는 하나도 안 더워요. 우리 교회 기도실은 막 시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 유급 직원들하고 교역자하고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실 거기 너무 춥게 하지 마라. 나 춥다 추워. 그래서 온도 조절까지 얘기할 정도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전북 중앙지방에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